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났던 자리에서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안에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 완전하신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인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중에 하나, 으뜸 성품은 뭐냐면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또 다른 성품을 우리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십자가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사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의인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의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꽃이죠. 십자가는 축복의 꽃이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 인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참석하는 분들이 전혀 다르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 적을 두진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셔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됐다는 게, 저 문산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를 마치게 나면 이제 간식 시간이 있어요. 뭐 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하고, 때로는 찐빵도 먹기도 하고, 뭐 귤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간식을 먹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아무런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갑자기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더라고. 성령이 내 안에 있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권사님 이게 뭐 활동적이도 아니고 얌전하고 뭐 믿음이 막 뜨겁지도 아니하고 막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냥 얌전하신 권사님이야. 저 멀리서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아찔하는 거야. 권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안 뛰는데 우리 권사님 그 신앙생활 오래 하는 권사님이 나 신앙 성령 못 받았는데 이러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본인은 성령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이 권사님이 나 성령 못 받았는데 이러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구원파들이 이제 구원을 강조하면서 들어오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구원파는 아닌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참된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없는 것 같고 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보니까 나한테는 성령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권사님이 성령 받았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러세요. 근데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도와 안심 내면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도 성령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호칭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쫄았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막 공고한 거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래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해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 왜 3번 실패했어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다시 묻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거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시고 실패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실패하시고 상처받더라도 주님의 안에서 상처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먹은 걸 잘못 먹을 수도 있지만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물 밖에 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것이 많고 소유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퍼득퍼득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후히 흔들어 가지고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되 째째하게 주시고 쪼잔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흔들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옛날에 대박에 쌀 담을 때 보면 대박에다가 담잖아요. 근데 담아가지고 막 흔들어 공간이 없을수록 하나의 틈도 없이 막 흔들어가지고 채워서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만큼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새해가 되면서 뭐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황금 돼지 떼라고 띠라고 뭐 기대하고 뭐 축복을 사모하고 그럽니다. 돼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돼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되 변함없이 지키시고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이상 담을 만큼 주시지, 담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래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올해 축복의 원년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껏 주겠다. 넉넉하게 주겠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그런데 뭔가 앞에 조건이 붙는데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 주라는 게 뭐는 거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베풀어라. 너희가 베풀어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참 이상하다 동전아님 노래도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아님 쓰고 빌려주면 차고도 넘치고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우리 교회 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창출해가지고 행복을 공유하고 행복을 나누는 교회잖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눠주고 때로는 물질도 있으면 나누어주고, 그래서 베풀고 섬김으로,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결정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드림으로 베풀므로 남에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만큼,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을 만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땅에 기름진 그 풍성한 그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해 가득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원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물론 뭐 새해가 지나간 며칠 지긴 하지만 신년 주일이잖아요. 오늘이요. 신년 주일을 지면서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눌 말씀을 뭐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황금돼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안에서의 축복을 여러분들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데는 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원리를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고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바라보고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 고향과 친척 정들었던 것, 삶의 습관적인 배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습관, 버릇을 버린다는 건 참 어려워요. 참 정말 습관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정든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든 땅, 정든 고향을 이별하는 것. 저희가 이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2월 말까지는 이사해야 되는데 뭐 집을 비워주고 이쪽 현촌동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마음에 맞는 건 아니죠. 뭐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어려운 집으로, 열악한 집으로, 반지하로 이렇게 이사를 오는 이런 상황에서 뭐 준비를 하고 뭐 계약서를 쓰고 옮겨가는 과정 하루하루가 참 힘들더라고요.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인데 뭐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떵떵거리기도 그래요. 뭐 그거 가도 염려하냐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죠. 그래요. 한쪽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태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채워주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뭐 주일날은 이런 간증을 잘 안 합니다만은 간증할 것 같으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별풀로 없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학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더 주시고 은혜가 없을 때는 은혜를 주게 하시고 비전이 없을 때는 비전을 주게 하시고 자녀를 4명이나 낳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전 인도하시고 애들이 오늘 한 해는 애들이 모두가 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원생까지 해서 집안에 애들만 넷인데 한 해 등록금만 내는 것이 1,700만 원이더라고요. 1,700만 원. 현서보다 더 많죠. 1,700만 원이야. 우리 권사님보다 내가 버는 수입이 훨씬 적은데도 어떻게 하나 고민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1,700만 원 들어가는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때로는 우리나라 정부를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 정부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정집을 지나서 정부 정책을 교육부 정책을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 애들 등록금이 나라에서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므로 말미암아 제 애들 4명 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놀랄 일은 깜짝 놀랄 일은요 우리 학자금 융자를 이론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자금 융자가 없어. 지금 쟤들은 빚 갚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집은요 들어가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쌀이 쌓여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등록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이삿짐을 챙겨야 되는 게 힘든 것이고 떠나서 계약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모든 것이 힘들어. 다 정들었던 것이에요. 물론 처음으로 상암동 그 아파트로 이사 갈 때는 뭐 썰렁한 것 같고 뭐 힘들어서 뭐 짜증나는 것 같고 뭐 그랬지만 그러나 거기서 거의 뭐 7, 8,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거기 정도 들었고 뭐 삶에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난다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익숙한 곳에 떠난다는 게.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실질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떠나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삶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자신의 몸에 혼자서 훌훌 떠나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라고 얘기하실 때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정말 듣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아브라함아 너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이 말씀이에요.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물질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도 시간 하나 포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1장, 12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일을 조금 얘기하다가 12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좀 찾아와요.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파는 사람들은 늘 잘 사는 사람이에요. 문화가 발달하고 다 문화들이 막 섞인 곳에서 우상들이 많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상업의 요충지예요.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 장사하면 잘 되는가 하면은 우상을 장사하면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상 장사에서 잘 된 사람한테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 문화의 요충지에서 상업의 요충지에서 무역의 요충지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만큼의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아들 4명 있는 제가 아들 하나를 바치라 그러면 난 못 바치려고 해. 정말 성령이 정말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못 바쳐요. 누굴 줄 거예요? 다솔이 줄까? 다성이 줄까? 예찬이 줄까? 예성이 줄까요?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우리 애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솔이 나니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우리 잘 키울 테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이 관현악에는 끝내주고 호른을 부는데 아주 끝내주는 분이었어요. 실력이 대단하고. 근데 아기가 없어.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도 아기가 없으니까 나보고 전도사님 다솔이 났는데 우리 아기 자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키울게. 전도사님 또 하나 넣으시면 되고 우리 잘 키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뭐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돌아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째 남 하나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둘째라면 드릴게요. 속으로 말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둘째라면 드릴게요. 근데 참 이상하게 둘째 나니까요. 아니 못 드리겠더라고요. 둘째 나서 못 드리겠어. 난 둘째 나니까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 사람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응? 네가 낫냐? 내 배는 낫지. 뭐 이러면서 막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서 이제 그때는 애기 둘만 낳아도 굉장히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다섯이 날 때마다 애 둘만 낳아도 참 애들 많이 난다고 막 그런 시대라고. 그래서 셋 나면 의료보험이 안 될 때야. 셋 나면.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우리 예찬이 예성이가 나던 해는 의료보험이 안 되던 해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 알다시피 나오면 알지만 몸무게를 재보니까 이번에 몸무게 재니까 38kg 나오더라고. 우리 다섯이가 몸무게 재더니만은 48, 자기가 몸무게 재니까 48kg. 아 몸무게 이 저울이 잘못됐네 그러더라고. 체중계가 잘못됐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닐 텐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데 71kg. 잘못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잘못됐을 거야. 자기가 올라가는데 38kg. 잘못됐네 그러더라고. 38kg 저 몸무게. 우리 애들이 쌍둥이들이 임신했을 때 몸무게가 41kg.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술해야 돼. 산모가 산모가 연약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수술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사람이 돈이 없고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울 때 목회할 때인데 돈이 없고 하니까 이화여대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난 그냥 낳겠다. 그냥 낳다가 죽으면 내가 목회자 사모 아니냐? 내가 목회자 사모인데 내가 그냥 낳다가 돈이 없어 수술 못하고 낳다가 죽으면 그 순교로 천교에 처리해달라. 그때 이대 부속병원에 그 의사들이 이대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날 때까지 나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저 쌍둥이들 수술하지 않고 태어난 애들이 쌍둥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대 병원에서 우리 사람의 별명을 인간 승리 아줌마라고 붙여줬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낳은 날은 12월 28일인데 저희들이 병원에 있다가 태어난 날이 1월 2일이야. 1월 2일이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쟤들은 들어갈 때는 의료보험 안 됐는데 나올 때는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혜택받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쟤들이 축복의 덩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 빌빌대리고 어떻게 보여도 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 우리는 알지 못하는 축복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포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것 작은 것 하나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습관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이 떠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일 오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 반지하로 이사 온다고 할 때 얼마나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직장도 그쪽이고 일도 다 그쪽이어야 되는데 일로 오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에 한 가지 이유, 좋은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 집이 가깝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력하게 쫓아보내는 이유는, SH공사에서 강력하게 나를 쫓아보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제 믿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고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아무리 잘 모르는 그분이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의지하고 그 말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말이에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 당연히 돈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면 하죠. 여러분, 돈 많은 뭐 이건희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돈 주겠다 그러면 뭐 그 말이야 믿고 의지할 수 있죠. 의심은 조금 가지만 그래도 주겠다 그러면 나 이 아파트 이사 가는데 나 이 아파트 13억이라 그러더라. 13억. 나 13억 주겠다 그러면요, 이건희 회장이 13억 주겠다 그러면 와가지고 야 나 13억 줄게 그러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의심은 하지만 할렐루야 하면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러면 그래. 근데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물론 이거라도 초면은 부족하지만 그가 잘 산 사람은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전혀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온 사람이 와가지고 내 13억 줄게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약속 조건부를 다는 거야. 이거를 해. 그러면 그거 떠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일가 친척 부모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탈북자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중국에서도 많이 만났고 한국에 와서도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힘들고 지금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건 뭐냐 그랬더니 그 제일 여태까지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그랬더니 탈북할 때가 제일 힘들었대. 인생에 탈북할 때 고향과 친척과 떠나서 탈북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었어요.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탈북의 시간이었다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잘 살고 있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잘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정착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너무 충격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건 돈이 없습니다가 아니야. 지금 어려운 건 우리 애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건 고향에 있는 옆집 친구가 제일 보고 싶다는 거야. 이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제가 IM 사역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6개월 동안 가르치잖아요.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나면요,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6개월 공부하고 나서, 혹은 많이 하는 사람은 1년 공부하는데 1년 하고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야.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 끝나고 나면 떠나면 우리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이별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사람은 떠나는 게 너무 싫어요. 오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 여러분들이 올 때 계속 오셔야지. 오셨다가 안 오면 우리 사람 너무 힘들어해. 나는 뭐 그냥 어차피 우리는 떠나는 연습이잖아요. 우리는 늘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가는 건 떠나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사는데, 우리 사람은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우리 집 사람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헤어지는 게 어려웠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노인 나이가 들은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야. 데라의 나이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아버님을 놔두고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시겠어요. 아니 이 양 축복을 주려면 이 양 믿으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 땅에서 여기서 잘 믿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면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냐고요. 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참 야속하잖아요. 어떨 때 나도 그래요.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 이거 모든 걸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쪽으로 이사 옵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들 읽어주면 좋겠어요. 4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따라 나간다는 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뭐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의심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은 뭐냐면 늘 죄악된 삶의 속에서 삶의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한 거죠. 믿음으로 떠나는 거죠. 떠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갔을 때는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갔는데 그 이후에 오늘 떠나가라고 그럴 때 떠나갔고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그 살아간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축복의 원년을 삼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축복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축복의 원리가 뭔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처 아비집 하란을 떠나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이 황금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었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꽃길을 걷기를 원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꽃길을 걷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황금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축복의 원리를 정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 가는 길이 꽃길이었을까? 황금길이었을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가는 길이 황금길 꽃길이 아니고 자갈밭길이에요. 돌짝밭길이었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엉겅퀴가 있는 것이에요. 자갈이 있고 전갈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험한 길이었어요. 그가 가는 발을 내딛는 곳곳마다 다 가시가 엉겅퀴가 그리고 돌짝들이 있는 그 길이었다고요. 발을 닿는 그 길이.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여러분 룻과 헤어지면서 룻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하고 났을 때 룻이 정한 소돔과 고모라는요 화려하기 짝이 없는 문화의 도시였어요. 흥황의 도시였어요. 축복의 땅처럼 보였다고요. 마치 천국처럼 보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것을 룻은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요 사막이었다고요. 동서남북 사막이야. 허벌판 사막 그걸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것은 다 사막밭이었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돌짝밭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러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 발은 가시밭길이었고 내디딜 때 그 발은 돌짝밭이었고 내디딜 때 거기에는 전갈이 깔려있는 그 길이었지만 내딛고 나니까 그 길이 황금길로 변했고 딛고 나니까 그 길이 꽃길이 되어버리고 그 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갈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도 참 많았고 목회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목회를 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2대 3대 내가 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또 유기성 목사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 뭐 4대째 맨날 얘기할 때마다 난 4대입니다. 그러면 그대 앞에서만 나 이렇게 작아지는지. 나는 1대야 1대. 나는 1대. 우리 아버지 믿기는 믿었지만 우리 집사람 우리 아버님 직장암 수술 받으시고 형제들이 다 우리 아버지 못 모시겠다고. 왜냐하면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차가지고 그 여기서 변을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 웃고 마니까 우리 형님은 떡 장사를 해서 못한다 그리고 떡 장사에 그 환자 똥 냄새 나면 못 판다서 안 된다 그리고 누나는 미국에 있어서 안 되고 셋째 형수는 나는 뭐 대짜라 그러고 안 한다 그리고 형들이 다 안 한다고 누나 다 못하고 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마지막에 우리 사람 차례가 왔는데 우리 사람 그때 담석 수술을 받고 자기도 환자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모셔요. 그런데 그 위생병원에서 그때 종교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인데 저 위생병원 있잖아요. 면목동 위생병원에서 아버지한테 그날 저녁 때 우리 아버지한테 병실만 갔다가 우리 집 사람 혼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눈이 탱탱 벗더라고요. 뭐 이 눈이 텅텅 벗어.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대. 나도 싫어요 모시기. 나도 편자예요. 나도 환자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줬어. 결혼식 할 때 돈 한 푼 안 줬어. 다 3만 원 가지고 내가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부조 들어왔는데 부조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내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내 거잖아. 근데 부조도 우리 아버지가 다 가져가 버렸어. 우리 사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자기도 환자고 직장암 수술 환자를 모셔야 되니까 못 모셔요. 나는 못 모셔요. 나는 못 모셔요. 모실 사람은 마지막 기회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는 자꾸 모시라는 마음이 오는 거야. 모셔라. 나는 못 모셔. 하나님 나 못 모셔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냐면 야 너 아이들이 2대밖에 안 되잖아. 네가 믿다가 니네 시아버지 안 믿고 돌아가시면 니네는 아들은 신앙이 2대고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시면 너의 저 아이들은 3대고 이게 신앙의 3대 크게 소망해서 그 거룩한 부담감 너희 신앙은 3대째야 이 얘기 해주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모셨잖아 집에서. 정말 치매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치매 와가지고는 이거 벗어가지고 테레비 방에다 막하고 쟤네들 학교 가면 애들이 야 똥냄새 난다 그러고 왜 옷을 빠르니까 똥냄새 나고 그런 것에서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지. 우리가 믿으러 나가면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얼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대밖에 안 되니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할 때는 그래 2대째는 아버지가 밭을 갈아가지고 신앙의 밭을 갈아가지고 돌짝밭도 내주고 가시용꽃길도 다 했는데 2대는 그냥 꽃길만 가는 거야. 내가 1대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1대다 보니까 내가 가시밭길을 다 해야 되고 내가 엉겅길을 해야 되고 내가 돌짝밭 하다 보니까 내 손이 멍이 들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가 상처가 생기고 정갈들이 여기저기에서 정갈들이 막 문이라고 막 정신없이 달겨드니까 그걸 헤쳐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너무 힘들고 가시밭길이 너무 힘든 길이고 너무 돌짝밭이 힘든 길인데 참 놀라운 것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받았던 뒤졌던 발자국마다 다 그 길이 꽃길이 되고 황금길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그런 길이야.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였어요. 가는 길이. 그래서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가는 곳마다 꽃길로 변했고 가는 곳마다 황금길로 변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갈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의미 변화를 조금만 준다 그런다면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축복을 줄 테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네가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는 곳마다 이 예배 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뭐 쉽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온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일찍 일어나야 되죠. 주일날 좀 오르게 잡으십시오. 우리 애들 목사인 아이들 목사의 자녀들은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긴 하겠습니까만은 목사의 집에서 태어난 게 죄긴 하지만 죄 있겠으면만 지네들이 아침에 주일날만큼은 시근 자고 싶을 텐데
끝내고 싶을 텐데. 근데 또 내가 반면에 생각하면 다른 목사님 아들들은 뭐 교회 학교 한다고 해서 9시에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깨울 때마다 힘들어. 오늘도 신신당부하고 나와서 우리 들한테 여보 좀 일찍 나와. 나 일찍이 안 나오면 여기 좀 늦게 나오면 나 신경이 너무 곤두서워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생각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왜 안 오지 하다가 생각을 다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설교 선생이라 해도 설교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흩어져. 제발 오늘 좀 일찍 와. 집에서 10시에만 나오면 여기 충분히 올 수 있어. 집에 10시에만 나와. 오늘도 신신당부하고 왔는데 9시 55분이 돼도 도착을 안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잘 안 돼. 뭐예요? 오늘은 제가 어제 많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팔딱팔딱 일어나요. 저는 뭐 뚱뚱뚱 가는 게 없어. 일어나면 시간이 못 되는데 눈만 뜨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요즘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털이 다쳐서 못 일어나서 그렇지, 일어나는 정신은 그대로 일어나요. 뭐 꾸물랑거리고 좀 더 있죠, 좀만 더 자기, 좀 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좀만, 아빠 조금만 더 있다 깨워주세요, 조금만 더 있다 깨워주세요, 알람에 딱 껐다가 또 알람에 난 그게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깨나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오늘은 정말 피곤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자자, 좀 자자. 그러다가 시간이 오늘 딴 시간보다 1시간은 늦게 교회를 제가 나왔어요. 1시간을 늦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왔지만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포기해야 될 게. 그 포기하는 것들을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가 가시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가 돌짝밭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정갈들이 기다려서 우리를 물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못 오게, 예배 자리로 못 나오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자리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그 길이 꽃길로 바꾸어 줄 것이고 그 길이 황금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념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산에 올라가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서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야 산을 정복하는 것이지요.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 잘 참석해요. 여러분들 보면 참 잘 참석해. 은혜인데 아무쪼록 이 원리를,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여기 오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그래서 우리 축복의 원년을 진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비록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비록 돌짝밭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할 때마다 이만기 선수가 생각이 나요. 이만기 선수가 옛날에 그 천하장 사고 나가지고 그 작은 사람이 큰 이봉골 넘거뜨리고 막 해서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가 지금도 생생해요. 모래밭에 땀을 흘렸더니, 모래밭에 땀을 흘렸더니 모래가 변해서 황금이 됐다. 야, 대단한 말 같아요. 여러분, 벨트를, 챔피언 벨트를 차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 모래밭에 땀을 흘렸더니 챔피언 벨트가 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과 땅의 풍성한 기름진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2019년 새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키우고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을 깨워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의 영을 불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온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2019년 이 새해 우리의 삶의 일터에,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